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대하지 못할까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미국 말은 우리나라 말은 전하, 상감마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메저스티 그러면 하나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온갖 그 단어의 말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충청도 여러 어르신들 계신데 충청도 말이 상당히 긴데 사실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짧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버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말은 한마디래요. 가시우 그러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콩깍지가 깡 콩깍지냐 안 깡 콩깍지냐 이걸 사투리로 말하면 충청도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깡겨 안 깡겨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서울 말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을 높이면 이렇게 서울 말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항상 서울 말을 높이려고 했는데 경상도에 살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서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학을 갔는데 첫날 복도에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서울에 그냥 높은 빌딩도 있고 학교도 너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서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복도에 뛰어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아이가 맞나? 그랬는데 서울 아이가 하는 말이 맞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친해져 가지고 목욕탕을 가는데 서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저쪽에 때 미는 아저씨 정말 때를 참 잘 밀거든. 잘 밀어.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아이가 하는 말이 글라. 그러니까 서울 아이가 하는 말이 극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겨울 요즘 아주 추운 날씨잖아요. 이 밖에 날씨에 호해가지고 이 글자 이렇게 쓰면 잘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지하철 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낙서를 하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상도 아이가 하는 말이 걔안타 문 떼버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이가 놀라면서 문 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대화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을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되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는 목적도 모르고 사는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아무리 좋은 것 마셔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맛보고 가장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전 세계 일주를 100번 한들 예수 잘 믿으면요 그게 나에게 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놀라겠지만 저도 유학 와서 운동을 좀 배웠습니다. 테니스 한번 해가지고 이기려고요.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100번 연습하고요. 저 백이 안 돼가지고 백 연습을 100번 연습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이긴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친구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에게 큰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예수의 소중한 것 발견하면 세상의 것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 현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적이 없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아무도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너만 특별하냐? 너 왜 다른 사람도 다 절하는데 너는 왜 절 안 하느냐? 산소에 가서. 야, 너만 특별하냐? 왜 직장 생활 가운데 너만 술 안 마시냐? 군대 가서도 너는 왜 술 안 마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결심하면 할수록 찾아온 게 뭐냐면요, 시험이에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정말 10년 동안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정거장에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봤습니다. 야, 이게 뭐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 문제가 나타난다. 주일 예배에 오려고만 하면 친구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쫓기게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에 도시락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이 나타나서 큰 창과 방패를 들고 칼을 흔들면서, 야, 나를 이길 사람 나와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소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5개 그거 가지고 사울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골리앗이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맷돌을 확 돌려서 쫙 돌리는데요, 그 덩치 큰 그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그 돌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칼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몇 년을 쫓기게 되냐면 20대 초반 19세 후반에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20대의 그 아름다운 청춘에, 그 꿈에, 그 젊은 그 환상과 꿈을 꿀 수 있는 그 20대 그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이러한 대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인생의 황금기, 정말 아름다운 시절에 한두 사람에 의하여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에 의하여, 한 나라의 통치자에 의하여 암살당하는 그런 모면 앞에, 그런 위기 앞에 다리 한번 올바로 뻗지 못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그 신하에 의해서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야, 그 용장이었던 다윗이 미쳤구나.
침을 질질 흘고 그리고 흐느적 가면서 이렇게 달기 시작합니다. 야,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서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망간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에 도망오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블레셋 영토도 아니고, 그리고 사울의 그 영향력 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중간지대인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구옥 가운데로 도망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도망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하매 그 형제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아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오게 되냐면 정말 유력한 자,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는 자, 똑똑한 자,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가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굴에 모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통치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파산당하고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착하여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 4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그 굴 가운데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굴이 얼마나 크면 그 굴 가운데 다윗과 함께 400명,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살았을까요?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혼자 도망다니기도 어려운데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가진 자, 울분이 있는 자, 슬픔이 많은 사람, 억울함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분노가 많고 이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아둘람 굴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이후에 훗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 많고 한이 많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훗날 곧 몇 장 지나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되냐면 위대한 장수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전략가들, 오합지졸같이 보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거하는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꿔버릴 수 있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져서 당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약가가 되어지고 전략가가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멋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파하면서 그 속이 썩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빚진 것이 없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온갖 상을 지으면서 집에 가서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지 않고는 잘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마음의 고통들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요, 광야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치리라. 들으라. 시편 62편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들이 원통함이 있지, 마음의 분노가 있지,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화평하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시편 34편 4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왜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 거룩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찾아서 따를지어다. 너희들의 혀를 악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요, 제가 배고프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떠서 나눠주는데 옆 사람에게 많이 퍼주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적게 주고 이 사람 많이 주는가? 거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부딪히고, 그냥 조그만한 말 한마디가 이쪽에 오게 되면 이따만하게, 그냥 피레미 이만한 거 잡았는데 이쪽에 오니까 이따만한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낚시 가서, 그죠? 낚시 가서 많이 잡으셨나요? 예, 오늘 점심 때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요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부대끼는 일이 많았어요. 그 조그마한 공동체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요? 처음에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루도 무슨 날이 없다 그러죠?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듭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받아 실천하는 거예요. 훈련은 뭐냐? 훈련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병,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신병 훈련을 받잖아요. 저도 신병 훈련 받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 손 높이를 잘 못 올려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갈 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사관들 앉아. 그런데 그 앉아를 환자로 잘못 들어 환자 없습니다. 막 그러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참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은 체질화 되도록 해야 돼요. 체질화. 그래서 소총분해해가지고 몇 분에 다시 재조립해야 되죠. 툭 해가지고 그 조립 못하면요 총 물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에 머리 박고 있잖아요. 그러니 훈련은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분해해서 조립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따라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상처 많고 마음이 원통하고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두운 부분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깨진 데다가 생김새도 못생긴 그러한 못난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주인은 늘 물을 기르는데 그 깨진 항아리를 이용해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는 그 주인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같이 못생기고 그리고 우글쭈글하게 생기고 깨진 항아리, 보통 사람 같으면 던져버릴 건데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또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가 끼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그 먼 길 가운데 물을 길러 오기는 오는데 열심히 길러서 물을 들고 오는데 집에 와보면 물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늘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사셔서 물을 기르시죠. 왜냐하면
주인은 그처럼 수고한데 그 수고에 제가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을 늘 피곤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새로운 항아리를 사시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얘야, 나는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마우는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걸어온 길들을 한번 보렴 하면서 우리가 그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렀던 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생각 없이 그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날따라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며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양쪽 길 가운데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파릇파릇 아름다운 그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언덕, 황량한 길가였는데 너가 깨어진 틈으로 시원한 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과 꽃이란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졌어도, 우리가 깨어진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상처 많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깨어진 곳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깨어진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빛이 임하시면 깨어진 그곳을 향하여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가 쏟아나와 많은 꽃들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너 언젠가 그 일 꼭 이룰 줄 알았어. 할렐루야. 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을수록 더 정교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할렐루야. 둘째로,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위대한 인재와 인물을 키워내는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장인인 사울 왕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마음의 분노와 원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울분과 원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의 관심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떤 재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과 그 사업으로 인하여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요즘 제가 차가 하나 생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잘 아시잖아요. 차가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차를 제가 소중하게 본지 모릅니다. 아침에 주차해 놓고 나갈 때 혹시 사슴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주차해 놓고 나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문을 열다가 문을 여는데 세게 열어가지고 차 옆에가 조금 다쳤습니다. 제가 아주 속이 상하고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몇 번 내가 투덜투덜 했습니다. 왜? 차의 문제는 마음이 너무 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차 거풀을 덮어가지고 좀 덮어놓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 내가 차 문을 안 잠근 것을 누가 이거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차 키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떤 곳에 너무 마음을 주면 그곳으로 인하여 온통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둘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관심사가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사울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값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어떤 부유한 엘리트층에 사는 그 지역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가운데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골동품들을 다 모았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명화들, 유명한 그림들, 도자기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유럽에 6개월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골동품과 이러한 그림들을 놔두고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 들어서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나, 너무 염려가 돼서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도난 방지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무슨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시큐릿 그거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랄하고 무섭게 생긴 불독을 사가지고 몇 마리 개를 사서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저기 그 뒷골목에 가서,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과 골동품, 싼 그림과 싼 골동품을 뭐 1불, 2불, 3불, 5불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 그걸 자기 그 전시해 놓은 집에 놔두면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가격표를 매겨서 붙였습니다.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건 100만 불, 5만 불, 뭐 50만 불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가짜 택을 붙여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님이 와서 그 집을 털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표가 높이 붙여져 있는 것만 다 목숨을 걸고 그 개를 뚫고 그 모든 것을 뚫고 그것만 다 가짜들만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도둑처럼 가짜로 붙여놓은 그 가격표 그것만 바라보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짜에 속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너 못생겼다, 그 뒤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왜? 외모가 온통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짜에 속지 않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뛰어넘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치유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안주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둘람 동굴은요,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오랜만에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의뢰받고 충만한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로 가라. 그런데 너가 있는 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요 안전한 곳입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 요새에서 떠나 어디로 가라? 유다로 가라.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 CIA와 FBI처럼 이런 첩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로 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 가운데 숨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유다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주여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신다면 어떤 직분이든 간에 작든지 크든지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주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힘들고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섬기고 봉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내가 가르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조만간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집사 직분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끄미가 되어주십시오. 섬기미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원이 되어주십시오.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과 눈물과 그 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선교를 할 텐데 가서 돼지막을 짓고 닭장을 짓고 그리고 소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소똥도 밟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파리에 물려가지고 살 속에 곤충이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좀 나오는 그런 걸 맛보면서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삶의 흔적이 남기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그처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깨진 항아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물줄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적인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살게 됐으니 안주하자 대충 신앙생활하자 그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